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니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중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5편, 다윗은 지금 시편 앞으로도 계속 이 압살롬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시기에 지은 시들이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아직도 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정말 그 내 마음을 이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가 진짜 고통에 처하면요, 이 사람의 위로가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고민, 작은 걱정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와 이게 도움이 크게 돼요. 근데 정말 낙담할 때는요, 옆에 사람 위로조차 들리지도 않고 정말 내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장 1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암만 얘기해봐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진짜 그렇게 바라보지만 힘들게 이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깊은 이 마음을 공감하고 나에게 진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각자의 삶이 바쁘거든요.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옆에서 계속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나 힘들어 이러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진짜 마음이 가서 위로해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바로 그 부르짖는 나의 그 심정을 헤아리고 그 심정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우리가 이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묵상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의 시작, 꼭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녁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아침은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이 아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 아침을 드릴 때 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녁에 하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나 반성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 가운데로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주께 고하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무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우리가 이 원수 같은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내 주변에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요, 오늘 다윗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고하지 않고 있어요. 사실 내 입술에 담기도 싫은 지금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 입술에 담기도 싫은 지금 그 이름들이 있어요. 내가 그 이름을 입에 담으면 분노가 나고 그 상황을 생각하면 이 피가 거꾸로 쏟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얼마나 지혜롭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악인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피 흘리는 자들과 속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굳이 누구 하나님 걔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가슴에 이 가슴 아플 만한 일들을 고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주절주절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자꾸 복귀하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되 나에게서는 떠나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아픔에, 그 고통에, 그 억울함에, 그 원수를 향하여 바득바득 이가는 것에 매여 있다면 누구의 인생이 가장 손해를 보게 됩니까? 결국 나의 인생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주님은 싫어하시잖아요. 거짓을 하는 것을,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저렇게 남을 속여서 살아가는 저 인생들 하나님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면 우리가 양 두 가지 이 대립되는 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은 그냥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나가 담대하게 나아가고 믿음으로 홍해 바닥을 한 발자국 디딛고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시면 우리 전투력이 안 되고 우리 병력이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라고 하면 담대하게 나아가서 전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동시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앞에 두고 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완성을 하고 이 조합하여 하나를 이루어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밀고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그 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말이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악인들을, 이 원수들을 이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주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문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충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우리의 길을 곧게 하소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방향성 잃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는 것보다 내 길이 곧으면 그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요, 곧아진 길을 달려갈 것은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내 목전에, 이 원수 앞에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께 구하며,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 내 저런 사람들, 우리 내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의 방식으로 저렇게 아첨하고 이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들 앞에서 내가 져서 되겠습니까?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그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게 지금 우리는 알아요. 다윗의 결말을 압니다. 지금 이 압살롬이 반역했지만 다윗이 다시 이긴다는 거 알아요. 승리했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 글을 쓸 때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힘도 능력도 하나님께 구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고백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내 앞에 문제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내가 주께 피하고 주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뻐함으로 영원히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만나는 사람들 모든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구합니다. 아버지 힘들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아버지 그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께 기대하며 주를 기대며 주를 의지하여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이 땅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과 힘든 이 시간들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원수를 주님 징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을 가로막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권능이 전능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미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